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이 아닌 위에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통제의 착각에서 벗어난다. 모든 잘못된 소속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속 대상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란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죽는 행위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행위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착각의 대부분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잘 알고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도 부분적일 뿐입니다. 아니, 통제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한참 뒤에 가서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몸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 손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모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다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삶에 있는 사연들부터 다 깊고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아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모였다는 것이 과연 간단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걸 다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자체나 인생살이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해명해내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말할 뿐 진정한 실체에 대해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명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신비로운 인생을 규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아시고 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의 만남의 이유가 되시는 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광활한 우주 속에 이런 모습으로 오늘 있게 하신 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천이자 미래가 되시는 분, 그 아득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비밀스럽게 통치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의 비밀이 되시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감히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답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시다라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잡을 수 없어서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 우리의 말문이 막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단순히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사는 것,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구별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또한 얻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적으로 다른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삶의 충만함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픔 중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답답할 때에도 선한 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나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기에 두려운 경험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해방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합니다. 이때 그가 본 환상은 놀라웠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스랍들, 천사로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하나님 옆에 서서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린 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천사들이 외친 소리가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 이른바 거룩 삼성창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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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목격한 이 장면을 신문 기사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 그런 경험이 이때 이사야의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마치 예술가들이나 시인들이 경험하는 일들과 비슷합니다.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그림을 보면 고흐가 목격했었던 밤하늘의 풍경이 일반 사람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휘황찬란한 것입니다. 까맣기만 한 밤하늘이 고흐에게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 것입니다. 예술가들이 경험하는 이런 일은 신앙과 매우 비슷합니다. 신앙 역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눈에 똑똑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커튼이 걷히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불현듯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히 느껴지고 사실 온 세상 가운데 그분의 자비와 은총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그분이 분명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마치 뒤통수를 치듯 뇌리에 쏙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생각이 무너지는,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분의 통치와 모습이 너무나 충만하다는 사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확신하고 붙들고 있었던 판단이나 개념들이 무너지고 나의 고집과 기준이 쓸데 없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의 생각과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작아지거나 죽는 일입니다. 오늘이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하실 때에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훌륭한 모습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그에게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쳐들어와서 나 자신이 다 허물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인 거룩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천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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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 삼성창을 부를 때에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여기에서 발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곳을 완곡하게 표현하던 히브리어의 표현입니다. 천사가 지금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면서 숨기면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이라고 외친 이 모습, 천사는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이는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거나 같으면 부끄러운 부분일지라도 숨기거나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천사마저도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같이 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은 예민하게 잘 느껴지시나요? 이 사실을 잘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경험했던 방식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다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고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평화와 행복이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우리 교회에 전복 한 상자를 보내온 한 청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전복 한 상자를 보내온 그 청년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한 사람 공동체를 위해 해온 일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렇게 전복 한 상자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 역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청년 역시 한 사람 공동체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고 힘든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청년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어려울 텐데, 자기도 지금 마음속에 근심이 많은데 전복 한 상자를 보낸 그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자기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것, 여기서 진정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단지 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청년은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가난해도 기쁠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았어도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누는 일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예상과는, 우리가 배워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통치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쓰는 또 다른 말,
영광이란 말에서 더 느낄 수 있습니다. 3절의 천사들은 거룩 삼성창을 한 후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그렇게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 거짓과 변명, 배신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이 말은 말도 안 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으며 그의 다스림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성경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에 우리의 경험과 예상과 지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죽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음은 아무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저주였고 파멸이었으며 불명예였으며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 죽었으며 완벽한 악의 승리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스스로 이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의 죽음이 오히려 전혀 다르게 역사했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선포이고 비밀입니다. 예수의 그 비참하고 불쌍한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천사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주와 실패, 수치라 여긴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자는, 예수의 비밀을 믿는 자는 정말로 온 땅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니 충만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삶의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설령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떠나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말리언교회가 뜨거운 기도의 전통과 역사가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예전 건물에는 도원부라는 기도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빌도에 발할 원자를 쓴 이 방에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어르신들께서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들, 딸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때 이 기도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른 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밤새도록 바라고 빌었던 제목이 단 하나였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비참하고 불쌍한 십자가에서 구원이 나오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간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우리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에도 부요하며 근심에도 기뻐하며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계시면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함을, 아니 내 삶에도 영광이 가득해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이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걸 위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절대로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단지 자식 손주들이 서울대 붙고 돈 많이 벌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울대를 가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삼시세끼를 다 먹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인생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시고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두 눈 똑똑히 보이는 영적인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순간에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삶, 날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환난이 와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늘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